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에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설교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 설교를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격도 2m가 떨어져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2주 전에 1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2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당에 의논한 결과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때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외칠 말씀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은 제 모습이 너무 좀 어색해가지고 조금 지금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건 좀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 같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생이 형의 자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샀다. 이런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꾀를 냈고 그 꾀에 형이 넘어간 거지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고난 팔았다고 그 장자 고난이 동생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이 교훈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절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전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볍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가볍게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쭉 찾아보면 이 단어들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 가볍게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멸시하는 그 주체는요,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멸시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멸시하는 대상자, 멸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멸시의 결과가 무엇인가? 멸시한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사용되어지는 여러 이 용례,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에 모두 다 발견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누구일까요? 이 소년들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들만 따로 택하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단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부분을 이 제사장이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계율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제사를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기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무엇이 맛있습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고기 기름, 소고기 등심에 마블링 된 것, 그러면 A++ 되잖아요. 기름이 맛있으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나는 삶은 것 싫다, 날 것, 기름 있는 것 달라, 그래가지고요 가져가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멸시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한 그 결과, 가볍게 여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노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에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주어 누군지 아시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양치는 목동일 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 말째 아들이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고 고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그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요, 이어지는 구절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이후의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그 다윗 가문에 아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는 우리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욕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받은 이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 말씀 3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요, 그 침공한 결과 성전 안에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니 남자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 어린아이들, 노인들 모두가 그들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며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건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장자의 권리라 함은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장자가 가장 많이 물려받고, 가업을 누가 있습니까? 장자가 이으니까 장자는 이익을 얻는 자리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 그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장자가, 마지가 드리지요. 마지로서의 책임이 있는 자리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야곱이 그런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는 그런 마지 자리를 탐내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권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축복을 있는 자리임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후사를 기다리지요. 이 복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 복을 받을 후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후사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그 후사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의 집에서 길리운 종이 이 축복의 말씀을 이을 후사로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창세기 17장에서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은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결혼 이후에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데요, 누구를 낳습니까?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약속의 후사일까요? 야곱이 약속의 후사일까요? 아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중에서 막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는 약속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누가 이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두 아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고 있는 여러 단초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이제 수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그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들이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게 귀하게 얻었는데 또 이삭도 한 20년 뒤에 아이를 얻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보신 분들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 할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부터 24장에 있었던 그 여러 이야기들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당한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단다. 그리고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갈 때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린 수량을 예비하시고 너의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을 확언해 주셨단다. 이제 이 복을 이을 이들은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에서와 야곱에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든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든 이 에서와 야곱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사냥을 즐기는 거죠. 들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냥, 이 행동을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장례식에 누가 오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참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어쩌면 이 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의 그 내용보다 그 배달은 삼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저씨라고 할 수,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마엘의 삶을 더 동경하며 들로 나가 사냥을 즐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서는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헷 사람, 헷 여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계보와는 큰 상관없는 사냥을 즐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에서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조용하여 천막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조용하단 말은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흠이 없게 온전한 마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그 약속, 내가 받고 싶다, 이 소원이 야곱에게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상당히 뜬금없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의 고난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형이 배고파가지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장자 권리 팔라는 말은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이 그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내려오는 그 약속의 축복의 계보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형의 그 고난, 그 축복의 고난을 그는 가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냥 팔아봅니다. 그까짓 것 아무 소용없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가 가볍게 여긴 것은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요.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 기업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축복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긴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와 같겠습니까?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게 날마다 새기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오래된 이 말씀을 확신하며 내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애를 써 온유한 자 되기를 힘쓰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서 보게 되면 편한 사이일수록 쉽게 화내지요. 쉽게 성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 성내기도 하고 남편에게 성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성내기도 하고 막 친구들에게 성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옷 발음이 제가 조금 좀 그러네요. 이 썩내는 겁니까? 성내는 겁니까? 썩내는 거, 여러분, 한 번 썩낼 때는 여러분 그냥 뿌리가 약한 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화내다 보면 이 화의 뿌리가 여러분 점점 깊어지고 굵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뽑아낼래야 뽑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요,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난스럽게 그냥 팔아버렸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약속의 자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날마다 화내지 않으려고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내가 화낼 때마다 그 뿌리를 바로바로
뽑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야곱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되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내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다해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